오늘 우리 말씀 봤던 것처럼 우리 큰 어려움을 이제 당하는 요셉이죠. 근데 저번 주에는 꿈을 꾼 요셉이었잖아요. 정반대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되고 성경에는 세상이 가르칠 수 없는 세상의 책과 지식에서 과학에서 가르칠 수 없는 그 부분이 이런 영적인 사실입니다. 왜 모든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노력을 향해서 막 길을 가잖아요. 근데 뭐 일반 사람들도 그걸 하다 보면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이긴 사람이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중요한 언약 가진 자에게는 자기 노력과 의지로 해서 넘어져 자는 게 아니라 이런 영적인 방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항상 그래서 왜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하나님 말씀 필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제가 저번 주는 바로 꿈 꿨는데 오늘은 반대되는 큰 어려움을 당하는 요셉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죠. 당연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려움을 당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반드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우리 실제 요셉은 미래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형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형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실제 지금 큰 어려움을 당하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을수록 뭐죠? 큰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았는데 문제가 온다. 굉장히 우리가 당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잡고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데 제가 성화백적 같은 살 텐데 그때 메시지가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내 그걸 감사하며 아뢰라. 이런 모든 것을 제가 깨달은 생각이 이 마음 생각이라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에 그대로 가다는 거죠. 어려운 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당황했죠. 왜냐하면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주일날 말씀 목사님 주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 기도하라고 그랬지. 그런데 실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24시간 했어요. 왜냐면 그 문제에 대한 생각 그걸로 계속 24시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기도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기도 시험 끝나면 그걸로 24시간 하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 문제에 대한 생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계속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뭐가 오냐면 보이지 않게 뭐죠? 염려가 이렇게 쑥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이렇게 낙심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 이렇게 말씀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바로 월요일날 되니까 이런 문제가 나는 거지. 근데 그래서 그때는 그런 거 잘 몰랐어요. 그래서 답을 준 거라고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한참 지나고 나서요. 이게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나에게 이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우리 한 3, 4일을 계속 실패하다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제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이 말씀을 해주세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염려가 옵니다. 안 하려고 하는데 오늘도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대로 되어진 성취를 저게 성령으로 하게 달라고. 그것을 한 목요일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저한테 힘을 주시는데 그 생각이 힘을 주십니다. 그게 염려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기도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말이 좀 됐는데 마음이 굉장히 평안해요. 또 그 문제 해결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제게 평안함이 오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래서 그게 뭐가 되냐면 증거를 잡는 거예요. 이 일을 두고 하나님 미리 나한테 말씀을 먼저 주셨구나.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문제 속에 섞지 않도록 주셨구나. 그걸 제가 목요일날 기도하다 응답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제에 응답이 온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니까. 그런 것들 하나씩 전에는 뭐죠? 뭔가 내가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내 마음과 생각 그래서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는 24시간 너무 중요하고요. 요셉은 미래 하나님의 계획에 세계복음을 계획을 줬지만
실제 요셉의 앞에서는 문제가 없잖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먼저 또 알아야 될 부분이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깨달을 부분이 뭐냐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그죠? 언약 잡은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없나? 방해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 잡은 언약 잡고 있으면 이게 뭐죠?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처럼 당연한 거예요. 핍박 방해는 방해 오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누가 그러냐면 지금 하나님의 요셉을 향한 계획이 뭡니까? 요셉에게 아브라함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세계 열방이 전 세계에 지금 복음이 전달되다면 전 세계에 있는 사단이 발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항존재니까 전 세계는 뭐죠? 악한 영들이 발악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거기 하나님 나라가 요셉을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일 먼저 뭐죠? 마찬가지 우리 뭐 요즘에 오물풍선 뭐 띄우잖아요. 북한에서 그것만 해도 우리 경계심을 갖잖아요. 뭐죠? 무슨 바다에 뭐 떼불을 쏜다 해도 우리는 그 뜻을 들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각심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죠? 이 사단의 존재, 사단의 나라에 지금 요셉이 언약 잡고 요셉이 가는 여정들은 다 알거든요. 요셉을 또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통해서 전달할 메시지도 우리 하나님도 듣고 우리도 받지만 누구도 들어요? 사람도 다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알고 바로 공격합니다. 그거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왜 기도에 24시간 되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이 존재해서 반드시 뭐합니까? 방해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언약 잡을 때 굉장히 우리가 이 부분에 조심해야 될 분들이 왜 이렇게 약속 잡을 때 문제 없습니까? 성경이 답을 찾은 거예요. 아, 이 누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존재해요. 그래서 더 뭐죠? 띄어서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럴 때 우리는 부분만 보면 안 되거든요. 이 핍박, 사단이 핍박하는 그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뒤에 것을 볼 수 있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요셉이 형들이 핍박하는 것 때문에 다 끝난 게 아니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은 우리가 뭘 보게 되죠? 우리는 객관적으로 보게 되잖아요. 아, 요셉을 애국으로 가려고 하게 하는 큰 계획이구나. 이걸 보는데 요셉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셉이 잡고 있는 겁니까? 그 언약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길을 보잖아. 아, 내가 이런 언약 잡았을 때 그게 핍박과 방해가 올 수 있구나. 그런데 그게 사단이 존재해서 이렇게 방해하는 거구나.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교훈으로 딱 잡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뭘로 하는 거? 우리 문제에 대한 볼로 딱 삼고 우리 자신이 속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중요한 새롭고 살게 여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조건이다. 이 사실 믿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본론에서 이걸 보면 그래서 뭘 우리가 제일 먼저 보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자녀 우리 누구죠?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도 뭐죠? 고난을 당하는데. 근데 이 고난이 불신자가 하는 고난은 멸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의 고난은 뭡니까? 이거는 성경에 보니까 뭐냐면 연단, 훈련, 하나의 계획을 이루는 뭡니까? 인도하시가 계획하심이 이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 한 사람만 우리 잘 알잖아요. 욥의 고난을 봐도 거기에 대한 우리 답을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해 두고 있어요. 10절에서 뭐죠? 우리 욥기서 23장 10절에 14절에 보면은 저는 이 말씀 가지고 그냥 한참 어려운 고난이 오니까 왜 내가 언약을 잡았는데 왜 내게 오는 것은 응답보다 계속 방해가 많이 있을까? 하나님이 얼마만큼 제게 응답을 주시고 은혜를 주는지 제가 오직 있으면
여러 목사님들의 뭐 고난에 관한 우리 뭐죠 책들을 여러 번 읽었어요. 기도원에 가서 읽고. 왜냐하면 너무 제게 힘든 일이니까. 제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제게 오니까 복음들과 있는데 그때 제일 거기에 힘이 됐던 부분이에요. 보니까 뭐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순금같이 되어게 하리라. 되어 나오리라고 얘기해요. 이게 욥이 고난당에 사는 고백이에요. 왜 순금 아시죠? 순금. 내게 있는 불순물을 다 제게 그 순금. 제가 결혼할 때 폐물로 24K 금을 받았거든요. 쌍가락질을. 근데 그게 어딜 가운데 없어요. 그게 지금은 엄청난 거잖아요. 그게 몇 분 되는 건데 이제 순금을 하고 18K 담으라고요. 내가 보니까 완전 순금은요 촌스러울 정도로 저게 완전히 순금이잖아요. 순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창사 3장 2장 11장이 싹 빠진 상태. 완전히 뭐죠? 오직 그리스도의 상태. 이 순금으로 어때요? 나오리라. 하나님이 이걸 때문에 욥을 허락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욥이 하나님이 욥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인정한 자예요. 그러나 욥 속에 있는 틈, 그죠? 율법적인 종교적인 부분, 이 부분들이 주일 강단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때 보면 몰라요. 모르는데 뭐죠? 기도 내용이나 그 사람의 고백을 보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도 내용이 뭡니까? 뭘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인 것은 뭡니까? 하나님 뜻과 계획을 알도록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함께 나와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달라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달라고 하는 것은 있어요. 왜냐하면 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가 세계복음화에 대한 것은 뭐 알게 달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는 반드시 우리 랩런트 응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문제나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죠?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나의 굉장히 그 말씀을 이 한 줄만 묵상이고요. 진짜 은혜다. 내가 그의 입술이 명령을 어기지 않냐고 정한 음식보다 뭐죠? 그의 입술의 말씀을 비여겼도다.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가 먹는 음식보다 더 중요하게 먼저 취하는 거다. 그 입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뭐냐면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라. 그죠? 여호와에게 향하신 요셉에 향하신 뜻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계획은 영원합니다. 예.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신 일일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그러면서 뒤에 하는 말을 참 요배 고백이 중요하죠.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예. 그에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백만 해도 요배의 고난이 있지만 그 뒤에 오는 응답은 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이게 중요하죠. 사전 우리 4장 우리 1절 12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죠? 베드로가 법정에서 섰을 때죠. 그 잡혀간 것 때문에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원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 정도 할 정도, 왜냐면 잡혀 죽을까 봐.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잡으니까 어떻게 되죠? 그 속에서 왜 예수 이름 말하느냐,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할 때 베드로 했던 대답이에요. 천하 이름에 고를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 시대적인 메시지를 했죠. 사도행전 4장 12절. 근데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뭐죠? 그걸 인해서 뭐죠? 5천 제자가 돌아옵니다. 예. 5천. 그 사도행전 3장 사건 통해서는 3천 제자가 돌아오는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 하나로 인해서 5천 제자가 듣고 돌아옵니다. 그게 말씀의 힘입니다. 우리 안교수들이 가장 우리가 막 센 사람, 강한 사람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뭐가 써야 돼요? 언약의 신앙 고백이 써야 돼요. 우리 성격이 쓰는 것은 체질이겠지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건 뭡니까? 언약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 앞에서는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고 그 언약 앞에서는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왜냐하면 그 뒤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가지고 또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에도 4절에 보면
그 당시 예루살렘에 큰 핍박과 방해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사도 외에는 다 뭡니까?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 다 흩어지게 돼요. 근데 빌립 지사가 지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갔는데 사마리아 간 겁니다.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현장에 완전히 동네가 끼신 동네에 대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냥 복음이 없는 현장에서. 왜냐하면 아무도 거기서 예배한 자가 없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여기는 우리 예배할 때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영적 황폐한 지역인데 여기에 핍박과 박해로 가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가서 보니까 내게 있는 거 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이니까 우리가 그 두 번째 대지 이야기했죠. 영안이 열려준 빌립비서는 보이는 거예요. 이거 너무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게 전달인데 거기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을 만큼. 근데 이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부활 메시지 말씀이 성취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이 되리라. 가서 보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절대 우리의 인본주의로 가지 않았던 사마리아 현장에 복음화가 되지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의인도 이렇게 고난받지만 그 고난은 멸망이 아니라 그 사람을 굉장히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울 뿐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말씀 성취를 이루는 응답의 여정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7망대를 세워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7여정 속에서 어제 우리 핵심에서 계속 산업정비에서 메시지 주셨잖아요. 10가지 여정의 그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는 응답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 세상 사람과 보지 않는 걸 보게 되고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 계획을 볼 수도 있어야 돼요. 그게 말씀으로 답을 얻어가는 여정이 7여정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구절만 더 보면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2절 누구나 알죠? 스데반의 환란. 예. 이게 스데반의 그 죽음 통해서 일어난 일 아시죠? 우리 교회 이름처럼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두 가지 응답이 이루어져요. 바울이 꺾입니다. 그 다음에 뭐죠?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요. 예루살렘 교회는 약간 세계 선교에 대한 제한된 생각들도 있었지만 이방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본인들의 제도 속에 묶였지만 이때 스데반으로 인하여서 유대 초대교회가 아닌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뭡니까? 안디옥 교회를 통해 선교인이 열려지는 교회가 있어요. 바울이 돌아오고 있고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에 중요한 뭡니까? 목회자로 누가 세워져요? 바울이 세워져요. 참 신기하죠. 예, 자기가 죽인 스데반의 그 환란에서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1장 17절 19절을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지혜와 계시점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 부르심의 소망도 알아야 돼요. 우리 한 구절만 더 한다면 우리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하나님이 핍박받는 자에 주신 약속이에요. 너희가 핍박받은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현세 자녀나 본토나 아비나 어미나 이거를 우선순위 하지 않고 언약을 우선순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어떻게 하나님 응답할지 모르지만 100배 축복 현세 내세는 뭐죠? 영세 현세에 이렇게 근데 저는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예, 저는 그 응답 받아요. 100배의 축복에는 여러 가지 100년의 응답 이 언약 후대가 되잖아요. 1000년의 응답 근데 실제적인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이 응답 주십니다. 복음 위하여 핍박받는 자예요. 그냥 핍박받는 거 자기 잘못으로 핍박받는 거 말고 복음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어려움 당한 우리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을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 의인도 뭘 받는다? 고난을 받는다. 하나님 자녀는 형통한다 이게 아니라 고난을 받는다. 그러나 영적으로 형통하죠. 두 번째 뭡니까? 오늘 본문이 보니까 오늘 그 부분에 요셉의 형들의 시기를 보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어려움 당하는 그 부분이 뭡니까?
이 누구에게 이 요셉을 방해하려고는 이 사단이 들어가느냐, 악한 영이 들어갔느냐, 누구에게 들어갑니까? 요셉의 형제들. 제가 오늘 본문 읽으면서 어제까지는 몰랐는데 오늘 읽는데 너무 마음이 찡하는 거예요. 요셉 볼 때. 요셉이 이렇게 제가 그 이야기 스토리 이렇게 있는데 들어가는데 요셉 형들이 그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형들을 막 쫓아가잖아요. 형들은 자기끼리 갔겠죠. 근데 가만히 있으면 왜 형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을까? 엄마가 없잖아요. 아버지는 대대적인 일을 할 거고. 그리고 요셉이 밑에서 두 번째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형들이 아버지처럼 의지하고 친구처럼 의지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배가당 형제들이 아시죠? 이복 동생이잖아. 이복 형이잖아. 그러니까 이 형들은 요셉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요셉은 형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쫓아가고 막 물어서 막 방황하고 있으니까 물어보잖아요. 주위 사람들이. 왜 그러냐 할 때 우리 형들 이야기하니까 저 도다니로 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형 막 쫓아가는데 형들이 당번한 거다. 저 꿈꾸는 자거든요. 근데 형들을 좋아해서 가는 요셉과 그를 죽이려고 하는 요셉의 형들을 이 장면을 보면서 참 언약자분들은 그 부분이 마음이 찡하는 것 같아요. 형들을 좋아했지만 형들은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형들이 아니라 영적 대립입니다. 영적 대립.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감정이나 환경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약 잡으면 그렇지 않는 사람이 나를 원래는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 이상하게 바뀌어요. 바뀌어서 나를 공격하게 되고 나를 미워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영적 눈이 열리지 않으면 같이 감정 싸움 들어가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 요셉의 형들의 시기인데 이거는 누구죠? 사단의 방해죠. 반드시. 그래서 우리의 사단의 방해하는 부분들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을 잘 하시고 그 원인과 시기가 언제입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뭐 할 때부터? 원래 요셉이 자랑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잘난 체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이게 혼 자랑을 한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아버지한테만 잠깐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어땠을까? 저는 그 생각도 해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한 달 전인가 우리 두 청년이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그 두 청년이 교회 와서 이 자리에 둘이 다 앉아있는 거예요. 다시 교회로 컴백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생생한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이제 나가는데 우리 예전 청년의 그 모습에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도와줄 테니까, 기도해 줄 테니까 그쪽에서 말하고 보냈어요. 그게 꿈이에요. 그 뒤로부터 제가 이제 그 자매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꿈이 보세요. 꿈이 생생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옛날에 한번 실수를 했어요. 지금은 이렇게 이제 잠깐 이야기하지만 우리 기인동에 있을 때는요.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들이. 그럼 그걸 몰라가지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당신 꿈이 이랬더니 처음에는 그래요. 내가 사모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새벽에 못해서 그래요 하더니 들려오는 소문에는 뭐 그런 거 이야기한다고 안 좋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한테 가서 이제 이렇게 상담을 이제 의논을 하는데 저한테 그분이 기도하시는 분인데 사모님 이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이제 어리니까 그때 25~6살이니까 그러게 그때는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 이유로는 한 번도 저기 특별하게 저기 하지 않느냐. 그런데 꿈을 꾸고 막 자랑을 동네방네 자랑.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라는 거잖아요. 지금 요셉이 영적으로 언약을 잡았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형들이 그걸로 해서 이제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요셉을 죽여줬지만 뭐죠? 형들의 뭐죠? 손에서 빠져나와서 하나의 계획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가 언제냐? 바로 꿈을 이야기. 그래서 그 말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언약을 잡을 때 이 사단의 뭐가 온다? 방이 오는데 뭐죠? 이 시기가 오는 거예요. 이건 사람 속에 없는 거잖아. 동기가 왜 그래? 창세기 동기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1절 11절에 잘 나와있던 것처럼 동기가 뭡니까? 동기가 뭔지 아세요? 다른 거 없어요. 언약 붙잡은 수다? 언약 붙잡은 다
이유가 없어요. 언약 붙잡을 때 동기가. 우리는요 잘못하다 보면 이런 거 속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누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언약 잡아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형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 할 거예요. 누구냐면 영적 존재는 형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형태가 있는 사람 통해서 우리가 공개하고 환경 통해서. 그러니까 반드시 동기가 뭐냐? 그거예요. 언약 딱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잡은 게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이걸 성취하는 예정에서는 7망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7망대 없이는 못 가요. 그 7망대니까 하나님의 경고한 뭐죠? 배경이 있어요. 하나님 힘이 없이는 못 갑니다. 7여정의 말씀의 답이 없으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왜 어떻게 가야지 지도를 모르면 의정표를 못 봐요. 그 지도가 뭐냐면 7의정표입니다. 우리 갈보리 감난산 마가작방 거기에 뭡니까? 이정표. 그래서 반드시 바울이 그랬잖아요. 네가 초대교회에 어떤 성령이 충만을 받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갈보리 감난산 마가작방이에요. 그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하게 우리가 일이 생길 때마다 금식하면서 성령도 받는 거다. 그리고 문이 막힐 때는 이야기 지도가 있잖아. 이게 중요한 무조건 뚫고 가는 게 아니라 기다렸다가 하나님 여시는 길로 가는 거다. 전환점. 이렇게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목사님은 이 부분에 말씀 동편에서 이제 지배의 응답까지 받았으니까 그 여정을 알잖아요. 그냥 정리해두니까 우리는 쉬울 수 있어요. 근데 랩런트들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아직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지도가 있다는 것은 알려줘야 돼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우리가 영적인 내용이라고 하잖아요. 지도가 딱 알려. 일단은 가지 않았지만 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주는 거고, 목사님 같은 그 길을 걸어왔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들의 7여정, 7망대, 7이정표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응답의 증거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아야 될 응답의 지도예요. 그 문단은. 그래서 그 다음에 뭐죠? 그들의 뭐죠? 그 형들의 마음 상태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죠? 악감정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죠? 이게 뭐죠? 꿈꾸는 자가 오르다 하면서 뭐합니까? 19절 이제 꿈꾸는 자가 오르다 2절에 꿈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이랍니다. 그럼 그 말은 뭡니까? 반대로 역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보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주신 꿈인데 뭘로 해석하는 거죠? 육신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마음 상태가 완전히 영에서 육으로 확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잘 아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절 10절에 잘 나와 있죠. 예. 우리가 언약 잡은 자는 사방으로 우리의 쌓임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당하지 아니하며 뭐죠?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냐고 곡부리뜸을 당하도 망하지 않는다. 왜? 요셉이 강의사가 아니라 언약의 힘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갑니까? 요셉은 임마누엘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그게 나의 망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안전한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 임마누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만이고요. 왜냐? 이런 이 사단이 악한 영이 딱 잡혀서 방대해버리죠. 핍박을 내잖아요. 싸움이 큰일 납니다. 뭐였죠? 우리는 기도로 싸워야 돼요. 그래. 그래서 피할 길과 하나님 주신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이 승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네, 이게 승리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37장 우리 보니까 뭐죠? 20절 2차대로 보니까 뭐가 없어요? 웅덩이에 뭐가 없습니까? 물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절대 보호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언약 잡은 자는 절대 먼저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뭐가 함께 하는 겁니까?
언약자분 우리 랩런트들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합니다. 웅덩이에 물이 없다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물이 다 있잖아. 근데 하필은 빠뜨는데 물이 없는 거지, 빠뜨는. 호죽호죽거리다가 나오면 살려서 아버지께로 보내려고 했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다윗의 고백처럼 응답받은 다윗은 고난스럽다. 고백했다. 이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럼요,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굉장히 다윗이 이 고백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번 여름 승리학교 때 제가 고민합니다. 다윗으로 할까 사무엘로 할까. 우리 랩런트 먼저 이번에 망대 속에 우리 기억, 그 다음에 뭡니까? 의상, 전달, 이게잖아요. 그죠? 작품. 그래서 요 부분들을 가지고 성경에 랩런트 7명의 속에 다 있어요. 이 고백 아시죠? 요한은 나의 생명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드려야 돼요. 그죠? 왜 그 말 했는지 저도 궁금해요. 부모가 나를 버렸어도 요한은 나를 영접하리라고 나와요. 후반에 이렇게 보면. 근데 왜 다윗을 부모가 버렸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우선 하나님 어디죠? 왜냐하면 다윗이 공기에 빠뜨려서 돌아다녀도 부모는 못 따라다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요한이 어떻게죠? 함께 하시잖아요.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가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공부하고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요셉이 아무리 형들이 시기하고 사단이 가라해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그 내가 머릿속에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잖아요. 마태복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뭐죠?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약 성취하기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모십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도 하나님 함께 계신다. 어떻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면서 함께 하십니다. 말씀으로 성취하시면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함께 계시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랩런트 7명이 승리한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서 우리 안비교 성도들이 다시 한번 요셉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언약 잡은 자의 신앙 고백은 다르다. 그죠?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이렇게 팔았잖아요. 팔았는데도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앞서 보내신 거다. 이렇게 해야죠. 구원과 세계복음을 언약을 이루십니다. 이 언약의 답이 나와야지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언약의 답이 안 나오면 이 고백이 못 되잖아요. 왜냐하면 실패 고생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래서 잠언서 우리 16장 우리 4절에 보면 뭐라냐면, 굉장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히 지으셨나니 왜 그러냐?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히 하신다. 누구를 쓰신다는 거예요? 악인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왜 그러냐? 우리가 저도 바닷가에 살았지만 그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어떻게 됐죠? 굉장히 빨리 가요. 예, 배가 빨리 가요. 크게 막 누굴라 불고서 뒤집히는 거 아닌 이상은 그 바람이 불면요 배가 굉장히 빨리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풍랑으로 인하여 이 악한 영이 도구로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형들이 아니면 누가 라벨은 아니 누구죠? 거기 요셉 엄마가 누구죠? 라헬은 아마 절대 애굽 못 보냈거든요. 그죠? 또 우리 야곱도 당연히 안 보냅니다. 왜냐하면은 거기다 애굽이들 언약이 없었잖아요. 열방이 있는데 실제 못 보낸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이 아니면 요셉이 애굽을 갈 수 있겠어요? 없겠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절대 주의해서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랍니까? 하나님의 방법이다. 예. 우리 성경에 우리 세상에 누가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상에는 1 더하기 1은 2인데 그런 거죠.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우리는 영혼이잖아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 축복도 다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미워 원망하지 마시고 환경 탓하지 마시고 뭘 잡으라? 언약만 제대로 잡고 속지만 말고 뭐죠? 하나님 임하는 축복을 누리시라. 그래서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모든 걸 합력하여 뭘 이루신다? 예, 선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셨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구절 제가 성경 구절을 더 읽어주자면 계시록 22장 10절 12절은 시대에 분별할 수 있도록 불의한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합니다. 이렇게 요셉 형벌처럼. 그 다음에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그러나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라 그랬잖아요. 이거 지금 마지막 시대에는 좀 언약자 혼자 언약자 전자들이 좀 강하게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황하거나 환경에 속지 말고 우리는 오늘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지만 이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게 한 거다. 그리고 반드시 타단은 있어서 가까운 거죠. 사람들 속에 언약자 자에게 시기와 질투로 방해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언약이 성취되고 승리한다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며 문제 있다면 이 답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언약을 성취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셨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들 속에 어려움과 문제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까? 응답이 없는 문제도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언약 속에 들어가겠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24시 모든 만개에서 오는 저리되게 하사 어떤 사단의 방해와 미혹에도 속지 않고 그 속에서 일심전심 지속으로 언약 붙잡자 되게 해주셔서 반드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증거로 성취되는 응답 또 하나님 역할 설을 이루시는 응답 그 속에서 모든 의감의 배경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